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아합이 신봉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곳에서는 제단에 물을 붓고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그 젖은 나무와 그런 그 상태에서 각자가 믿는 신을 불러서 그가 불로 응답을 하면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증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쫓는다든지 아니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회개와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일이 그 여왕이었던 이세벨에게 들어가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되려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가 죽인 그 이방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사신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세벨의 경고를 전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기대와는 다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것은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되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상황이 이끌려 가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승리로 그렇게 장식을 했는데 누가 봐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욱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고 이 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어, 결과를 보고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게 되는 더 악화된 결과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한 획을 걷던 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에는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자신이 뭔가 정한 결단의 시간들 동안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정말 그것을 잘 지켜서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이전과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처럼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후에 여전히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남아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더욱더 큰 낙담 가운데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엘리야의 상황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을 떡과 또 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또 다시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절망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따로 남겨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분명히 지켰는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정이 어떠신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걸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심정이 정말 어떤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과 심정적인 그러한 안타까움들, 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낙심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낙심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그 가운데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